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의 1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제12회 오베덴 축복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12월 25일 주일인데 성탄절이고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오베덴 축복운동이 이어집니다. 이 오베데돔 축복운동은 우리의 신앙 회복 운동이고 또 예배 회복 운동이고 말씀 회복 운동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올해로서 이제 우리 교회 12년이 되었는데 아마 우리 교회만 하고 있는 운동이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6장 11절 우리가 잠언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가드사담 오벳에돔 그에게 3개월 동안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걸 섬겼더니 하나님의 복을 주어서 전국에 소문나는 그 복을 받았다 하는 내용인데, 이 사건의 이 배경이 되는 것은 사무엘하 6장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다윗의 왕도죠. 그 예루살렘에 그 옆에 있던 그 시온산에 있는 시온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 것을 만방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3만 명을 뽑고 또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그걸 소가 끌게 하고 거기 위에다가 법궤를 올려놓습니다. 아비나답 집에 몇십 년 동안 있었던,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던 법궤였는데 그 법궤를 올려놓고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가고 있는 도중에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이 소가 뛰니까 법궤가 흔들리고 그 흔들리는 법궤를 그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는 아들과 손자가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아마 연대적으로 봤을 때는 아닐 것이고 손자나 증손자쯤 되는 이 우사가 그것을 잡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충돌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 사람 하나가 죽으니까 그 행렬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걸 놀래고, 야, 이렇게 겁나고 두려운 법궤를 우리가 어떻게 모셔갈 수 있느냐, 까딱 잘못하면 다 죽겠다 하고 다 흩어져 도망갑니다. 또 다윗은 자기가 선한 의도를 갖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분냄의 마음을 갖고 그냥 법궤를 길거리에 방치하고 자기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고 있었던 이 오베데돔 가드 사람, 그러니까 블레셋 도시의 사람이죠. 블레셋 사람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가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서 그 법궤를 3개월 동안 섬겼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가드 사람이었던 이방인이었던 오베데돔이 이 법궤를 모시고 왔을까? 그는 자기 선대에 있는 조상들로부터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떤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들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그 법궤를 전쟁터로 끌고 갔다가 블레셋에 대패를 하고 그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드, 에골론, 아스글론 이와 같이 그 법궤를 그렇게 옮겨가는데 옮겨가는 도시마다 곳곳에 그 병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병으로, 그 돌림병으로 다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죽어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빼앗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해보자 해서 한 번도 그 멍에를 끌지 않았던 암소 2마리, 지금 새끼를 바로 낳아서 젖나는 암소 2마리, 그걸 앞에 세우고 새 수레를 만들고 거기다가 법궤를 올려놓고 금독종 형상 5개, 금지 형상 5개, 아마 그 독종이 나서 온몸에 피부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옮기는 매개체가 아마 쥐들이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올려놓고 그것을 그 블레셋 지경에 서서 그 언덕바지 위에 벳세메스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곧장 가면, 그러면 지금 이 재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새끼 송아지 2마리 지금 바로 어미한테
뺏겨서 그렇게 있는 건데, 그 새끼 송아지 두 마리가 그 울 때에 그 어미가 젖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길에서 돌이켜서 그 새끼 송아지 있는 데로 가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이 독종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생긴 거다. 그러니 여호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와 같이 합니다. 그 새끼 송아지 두 마리를 갖다가 우악스럽게 끄집어서 외양간에다 집어넣고 그 암소 두 마리 채찍을 딱 때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베세메스까지 올라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암소 두 마리가 울면서 그렇게 올라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올라가는 그 길이 암소에게 있어서는 너무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새끼들을 거기다 놓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고개 한 번 안 돌리고, 그 새끼 송아지들이 그렇게 음메 하면서 우는데 고개 한 번 안 돌리고 곧장 그 베세메스까지 갔다. 근데 성경에 울면서 거기를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에게는 아마 그 새끼 송아지들이 울고 있는 그 소리를 들을 때 본능적으로 돌이켜서 자기 새끼 송아지한테 젖을 먹이고, 그리고 그 새끼 송아지들을 돌아보려고 하는 욕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창조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 발걸음 돌리지 마라. 고개도 돌리지 마라. 곧장 그 길로 가라. 너의 발걸음을 다 지금 보고 있다. 그 블레셋 이방인들이 전체가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건지 아닌지 그걸 지켜보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곧장 가라. 너의 발걸음에 나의 명예가 달려있다. 울면서도 그 미물이었던 암소 두 마리,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창조주의 그 명령 앞에 그 피조물이 베세메스까지 걸어 올라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투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세메스, 태양의 집입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우리의 신앙의 이 여정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처럼 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족하고 삐끗하면,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 저 모양이지,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 가,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 믿어, 그렇게 충분히 비방하고 욕하기 위한 준비를 다 갖춘 채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창조자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너의 발걸음에 나의 명예가 달려있어. 우리가 곧장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법궤가 돌아오고, 이제 블레셋은 겁이 나서 그 여호와의 법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고 그걸 발견하고 벌벌 떨고 있는 상황 가운데 몇십 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법궤가 돌아왔지만 이스라엘은 그 법궤에 대한 가치를 몰랐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도리어 아는 것입니다. 그 블레셋의 가드 지역에 있던 오베데돔이 여호와의 법궤의 가치를 아는 거죠. 이스라엘은 아비나답 집에 그 법궤를 돌아놓고 사무엘 시대, 사울 왕 시대, 그 한 40년 정도 지나가는 세월 동안에 법궤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만들어야지, 그 마음을 갖고 그 법궤를 다시 모셔와야지 하고 지금 모셔오는 것입니다. 참으로 선한 의지를 갖고 모셔오는 그 길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선한 의지를 갖고 모셔왔지만 사실은 다윗이 성경에 대해서 좀 무지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방식대로 수레에다가 법궤를 올려놓고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런 사단이 난 거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도 않아놓고 분노하고 다윗은 돌아갔습니다. 그런 차에 그 법궤를 물끄러미 보고 있던 오베데돔, 난데없이 생긴 이 기회, 언감생심, 내게는 찾아올 수도 없는 이 기회, 내가 법궤를 가져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어깨에 짊어지고 자기 집으로 모셔옵니다. 조심조심 모셔와서 그 법궤를 섬기면서 3개월 동안 있는데 하나님의 그 복이 임합니다. 소문난 복 가운데, 전국에 소문나죠. 그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갈등에 빠집니다. 누구는 동일한 법궤를 옮기다가 죽고, 누구는 그 동일한 법궤 앞에서 이런 복을 받을까? 그러다가 그 마침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 성경에서 레위기와 또 민수기와 신명기에 여호와의 법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제사장들, 레위 지파가 어깨에 매야 된다 하는 구절을 발견하고, 성경대로 안 했구나 하고 다윗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법궤를 모셔오겠다 하고 3만 명을 모아서 그 어깨에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7걸음을 옮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 너무 큰 은혜, 성경대로 행하신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다윗이 옷이 다 벗겨지도록 춤을 추면서 법궤를 모셔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 왕국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국이 되어지고, 이 일의 핵심적인 인물, 그가 바로 오베데돔입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은 그렇게 법궤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느끼고 고백하죠. 그리고 법궤를 다시 가져가니까, 원래 자기 거가 아니었으니까 가져가는 그 일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 왕한테 그럽니다. 저는 이제는 법궤 없으면 못 삽니다. 이 법궤를 저는 따라갈게요. 가족 전체를 다 모아서 60여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법궤를 쫓아갑니다. 기약도 없는 거죠. 블레셋 사람인데 그 이방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법궤 하나 바라보고 갔는데 그 법궤 앞에 섬길 수 있는지 없는지 약속도 없는 것입니다. 원래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바깥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 가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법궤 그걸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거기까지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 왕을 통해서 유일하게 성경 전체의 역사 속에 원래 혈통으로만 이어지는 이스라엘, 그 레위 지파의 혈통으로만 여호와의 법궤를 섬길 수 있도록 정해놓은 것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오베데돔 가문 딱 알뜰하게 그들을 레위 지파로 소속을 시켜서 이 이방인들을 제사장 지파로 소속시켜서 여호와의 성전의 성전 문지기의 가문으로 그들을 삼습니다. 그 시대의 성전 문지기는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 중에 자세가 안 되는 사람을 끌어내서 그 자리에서 목을 잘라서 죽이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은 오베데돔 너희가 맡아야 돼. 예배의 기준, 너희가 봤을 때 예배답지 못하게 예배드린 사람 다 죽여도 돼. 그 역할을 맡기고 가문이 바뀐 이 사람, 이게 오베데돔입니다. 그 오베데돔의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교훈이 뭡니까? 첫 번째, 성경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가 있어도 이 일을 내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뭐 기가 막힌 선한 의도가 있어도 성경에 무지하거나 성경을 무시하고 하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결코 받을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종교에만 되고. 성경을 무시하고 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날마다 성경을 보지도 못하는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직책을 하고 언제부터 교회를 나왔던 상관없이 영적으로 보면 그는 아직도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읽기가 힘든데요. 그걸 어떻게 읽어요? 좀 읽어봤는데 지겨워서 못 읽겠어요.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좋죠. 6년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여기 있는 분들 거의 100% 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4년 대학교, 또 대학원도 하고 이런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 공부 쉬워서 했습니까? 공부하는 게 나는 취미예요. 너무 좋아요. 공부하니까 막 쏙쏙 머릿속에 다 들어와요. 물론 상위 1% 그럴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공부가 쉬워요? 왜 했습니까? 먹고 살려고. 이 땅에서. 그것도 몇 년 직장 때문에. 저는 성경 읽는 것은 힘들고 안 힘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살려고 그렇게 공부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알고 믿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일이 힘들다고, 관심 없다고, 바쁘다고 팽개치며 살 수 있겠어요? 그건 가치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시간 날 때 띄엄띄엄 읽는 그리스도인, 그게 그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띄엄띄엄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오베데돔 축복운동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성경에 대해서 다시 각성하고, 혹시라도 성경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무지하고 살았다면 제대로 성경 읽는 운동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기를 쓰죠. 그 일기를 왜 씁니까? 하루 동안에 아침에 큐티하고 주신 말씀 갖고 내가 살았는지 자기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기를 쓸 말이 없어요. 일기 쓸 말이 있도록 살으셔야죠. 그래서 하는 거니까. 그냥 날마다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세상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죽음의 고비를 넘어갔을 때 얼마나 자기의 인생에 무책임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루를 살 때 오늘 일기 써야지. 일기 쓸 수 있는 내용을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자기 마음과 생각과 자기 삶의 이 스케줄과 스타일을 만들어 본다는 것 자체에 이게 가치 있는 거예요. 저는 일기 안 쓰시는 분들은 안 살았다고 생각해요. 주님 안에서 최소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쓰도록 하는 것, 살도록 하는 것, 이거 이번에 우리 결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오베데돔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니까 우사가 그걸 잡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를 쳐서 충돌해서 그를 몸을 폭파시켜서 죽인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심장마비처럼 콕 쓰러진 게 아니라 온 살점과 온 피가 거기 있는 모든 사람한테 튀어나가도록 충돌시켜서 죽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그 3만 명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겁나서 다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얼굴과 온몸에 그 살점과 피가 떨어져 있으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 진노했을까요? 우리가 한국 성경에서 잘 모르는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그 법궤를 잡는 순간에 우사가 이럽니다. 내 거야. 왜 흔들려? 이거였어요. 어떻게 내 거예요? 내가 주님 거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주종이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주인. 그래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무슨 하나님은 나의 비서처럼 내 시종처럼 내가 알아서 다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 다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전후가 바뀐 인생, 앞뒤가 바뀐 인생,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를 모르고 사는 인생, 그냥 뒤죽박죽 인생, 이거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난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입니다. 이 진정한 신앙이 고백하는 거죠. 세 번째, 오베데돔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예배입니다. 예배를 3개월만 제대로 드려도 전국에 소문나는 이런 복과 형통을 누리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주실 수 있는 마음과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사람들끼리 상의해서 예배 드리는 것,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드리는 예배, 그건 안 돼요. 그건 아주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신라건의 주인공이 됐을 때 그 범죄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줬습니다. 너가 나를 만나러 올 때 하는 방법이 있어. 그게 제사야. 그것을 자기 아들 가인과 아벨한테 그 방법을 물려주고 가르쳐주고, 아벨은 그 방법대로,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드렸던 가인. 결국은 인생이 그렇게 망가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에 가르친 대로, 그 디자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경대로 드리라고 하는 것에서 첫 번째 스텝, 가장 중요하죠. 그 첫 번째 스텝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성경은 성도가 누군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지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에 등록해서 교회에 나왔다고 성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가 나 예수 믿어요, 어떤 감동 가운데 전에 뭐 때문에 내가 예수 이렇게 믿어요 라고 하는 자기의 관념의 믿음, 그게 성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제사로 언약한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내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항상 선약이에요. 그러니까 선약이 있어서 이번에 예배 빠져요. 다른 볼일이 있어서 바빠서 예배 빠져요. 그러면 주님 앞에 물어봐야죠. 그분과 맺은 게 선약이니까 이 약속해도 될까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하는 거죠. 근데 그것 없이 그냥 자기가 시간 되면 나오고, 틈 나면 나오고, 할 수 있으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못 나오고, 그냥 예배는 그런 거지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다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내 평생 나는 예배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사야 43장에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시켰느냐? 절기 지키게,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창조된 목적,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 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틈나면, 시간 되면 알아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베돔 축복운동 우리가 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먼저 하죠.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이걸 숙제하듯이 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 너무 불경스러운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해야 되죠. 근데 그 중에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 일들이 있겠죠. 근데 미리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룩한 습관을 갖게 하는 것. 우리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오베데돔 축복운동 3개월 동안에 우리가 맺어야 될 습관입니다. 거룩한 습관들. 이 운동을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똑같이 드리고요. 다른 거 없어요. 오베돔 축복운동이라고 했고 뭐 특별하게 뭘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성경의 스텝대로 따라오시면서 3개월 동안 드리는 사람들 중에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또 우리 교회 대부분 일꾼들이 이 오베돔 축복운동으로 일꾼이 되었어요. 성경은 성경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지금도 그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에 3개월 동안 우리가 주일 예배, 또 셀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매일 성경 통독 큐티, 믿음으로 사는 일기, 이 6가지 우리가 이거를 꾸준히 진행하고, 꾸준하지 않은 것은 그거 다 병든 겁니다. 정상 아니에요. 밥을 꾸준히 못 먹어요. 그 정상 아니에요. 바빠서. 그거 없어요. 가치의 문제예요. 내가 주님을 어떤 가치로 인정하고 있는지. 우리 그래서 신앙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는 이 기간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입성하시는 21장의 이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28장까지, 21장부터 28장까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고 부활이 있는 그 사건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깨닫게 되는 주님의 교훈, 우리가 또 믿고 주님 앞에 약속하고 따라야 될 교훈, 그것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의 중요성. 두 번째는 쓰임받는 자의 조건. 이 2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오베돔 축복운동을 통해서 특별히 성경의 중요성을 갖고 말씀의 사람,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그렇게 되고,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보시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내가 찾을 것이다. 지금 이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그리고 주님 앞에 발견되는 사람, 주님 너가 참 쓸모 있구나.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치 있는 게 뭡니까? 회사 들어갔을 때 쓸모 있는 사람을 뽑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날 만드신 창조주가 더 참 쓸모 있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예배 가운데 발견되어서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행복하고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되는 각오와 결단을 우리가 고백하고 다지는 이 예배 시간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의 중요성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출발하셔서 요단 강가의 길을 쭉 따라오시다가 길갈쯤에 이르렀을 때 직진으로 산 쪽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산 쪽으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는 그 길에 여리고를 거치고 그리고 감난산까지 도달하시고, 감난산에서 기드론 시냇가를 넘어가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그 길로 가는 그 와중에 감난산의 벳박에, 또 그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벳박의 베다니, 그 사이쯤에 지금 이르렀을 때의 오늘 내용입니다. 그 벳박의 베다니에 있는 그 사이쯤에 이르는 그 길,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갈에서부터 걸어가시는 그 길은 다윗 왕이
자기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자기에게 반역했을 때 피신했다가 다시 그 압살롬을 군대를 직멸하고 왕으로서 귀환하는 그 동일한 코스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지금 그렇게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모든 인류들, 그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만왕의 왕으로 그렇게 등극하시기 위해서 왕의 귀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도인 예루살렘으로 왕이 대관식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 왕의 대관식을 위해서 들어가는 일의 세레모니, 그 의식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무엇을 타고 들어가시냐면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아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것이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성경에 왕으로 오시는 마지막 그 왕으로 오시는 임금, 그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9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9장 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면 그대로 예수님이 지금 성경 그대로 순종하시고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남, 예수님의 모든 과정, 그건 다 성경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느 동네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지가 예언되어 있었고 그 동네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미가서 5장 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근본이 영원하신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죠. 예수님이 자라나고 사셨던 곳, 그가 바로 갈릴리인데 그 갈릴리에도 예수님이 사신다. 이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시기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죠. 이사야 9장 1절 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다. 그 갈릴리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흑암 속에 있던 그곳에 하나님의 큰 빛이 비추게 되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왜 오셨는지를 성경이 700년 전에 이미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어른으로 오신 게 아니라, 알로 오신 게 아니라, 뭐 다른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한 아기의 모습으로 30년 동안을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한 아들. 근데 그분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이 땅의 모든 역사의 이끄심을 그분의 어깨 속에 있었고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원더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마다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놀랍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원더풀이다. 그는 모사라, 카운셀러다.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고 상담해 주는 사람이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다. 그는 평강의 왕이셨다. 왜 오셨고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가 이미 다
다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언된 대로 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어떻게 죽고 왜 죽는지에 대해서도 이미 700년 전에 다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 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지금 예수님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았다. 주님의 이 사형의 방식을 그대로 말씀합니다. 그는 못에 찔렸고 창에 찔려서 죽는 거다. 채찍에 맞았다. 이게 다 700년 전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못에 찔리고 창에 찔려서 죽이는 사형법이 없습니다. 그건 독특한 로마의 사형법입니다. 700년 전에 이게 다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서 악인들과 평생 죄가 없는 그분이 악인들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들이 같이 서서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3일 동안 그 무덤에 들어가 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의 처음 판 무덤에 예수님 들어가셨다.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씩 주님의 부활하심도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계신 동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온 이런 죽었다 살아난 이 모습, 그것을 그대로 요나의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 그대로 태어나시고 성경 그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승천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성경대로 행하셨다면 우리가 당연히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단순히 우리 삶에 대한 어떤 교훈 이 정도로 취급하는데요. 시편 40편을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 성경 안에 내 인생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그래서 역기능만 하는 것입니다. 잘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날 향한 주의 계획이 있는데 계획과 상관없이 반대로 사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죄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지하고 성경에 무의미하고 성경을 갖다 무시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그냥 교회를 나와서 평생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고 그래서 그것은 지옥 가는 일입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리스도인은요, 성경을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세히, 똑똑하게, 제대로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알아야 합니다. 하루에 3장씩 읽으면 1년에 1독합니다.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1년에 3독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그 횟수만큼은 최소한 성경을 읽었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는 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지하고 게으르고 하나님을 형편없는 가치로 여기는 태도와 동일합니다. 이제라도 성경 꼭 읽어야 합니다. 성경 알아야 합니다. 넌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구원을 받는 길을 걸어갈 것인지, 이게 성경에 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 성경을 읽어야만 됩니다. 또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하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읽어야 그 다음에 뭐예요? 들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까요? 안 읽었으니까.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들어야 지켜질 수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까요? 난 믿음이 부족한가요? 아니, 처음부터 읽지를 않으니까, 제대로 날마다 이 안에서 생명이 있다는 각오를 갖고 읽지를 않으니까, 읽어야 설교가 들려집니다. 그게 읽지도 않으니까, 들려지지가 않으니까 나와 무관한 시간에 대해서 잠만 오고,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면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들려야 지키는데 들리지도 않으니까, 읽고 듣고 그래서 지켜지는 자가 그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읽고 듣고 지키면 되느냐?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사사로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성경 읽고 귀에 검은 귀걸이, 코에 검은 코걸이, 오늘 그냥 이렇게 살아볼까 저렇게 살아볼까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편집하셨을 때는 그렇게 읽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쉬운데 그냥 뭐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건 따로 읽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히 빠짐없이 성경 읽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사로이 하지 말고 자기 개인적으로 그냥 성경 읽고 끝, 그렇게 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주신 공식적인 공동체, 교회 안에서, 그 안에서 성경을 읽는 것을 같이 나누고 말씀을 같이 나눠야 이 말씀이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 가고 막 성경 공부한다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건 다 자기에게 제대로 된 양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서 제멋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 안에서 사사로이 하지 않는 것. 두 번째 뭡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겸손히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우리의 삶이 그 성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심판받을 때 이 말씀은요,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든지 말든지 뭐 대충,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2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받은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말씀이 심판합니다. 말씀대로 심판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그러니까 내 힘 갖고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수단이 있는 거예요. 성령, 성경,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이 가치를 알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자만 신앙의 성공자가 됩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에요. 가치를 알고 성령, 성경, 교회 안에 자기의 심정을 붙여놓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성경대로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정결한 마음을 만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걸 다 무시하고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성경도 안 읽고 그냥 예배 시간에 이 정도만 나와도 주일날 안 놀러 가고 나오는 것만 해도 그것도 뭐 매주도 아니고 시간 날 때 비 올 때 놀러 가면 비 맞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만 갖고서도 내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라면 그런 사람들로 다 모여 있는 곳이 천국이라면 천국은 어떨까요? 가고 싶은 곳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했는데 구원의 값이 고작 그 정도겠습니까? 하겠다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무엇으로? 가치에 따라서. 이것이 내 인생의 정말 중요한 가치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가치, 그걸 여기는 사람 할 것이고요. 그걸 여기지 않는 사람 안 할 거예요.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천국 문에는 무사 통과가 될까요?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위해서 산다면 가치 있게 여겨지는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하나하나를 터치하고 감동하셔서 우리가 새롭게 각성하고 이 오베된 축복운동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쓰임받는 자의 조건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쓰십니까? 지금 왕의 대관식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이 세레모니, 왕의 대관식의 이 의식을 치르는 일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첫 번째는요, 고정관념을 버린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 쓰임받는다는 건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그게 가치 있다는 일이잖아요. 쓸모 있다는 일이잖아요.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너무 행복하죠. 왜? 이 회사가 나를 쓸모 있게 여기는구나. 그런데 창조주가 날 만드신 분이 너 참 쓸모 있다. 이거 평생의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사람 되는 것 아무나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고정관념 버린 사람. 지금 예수님이 친숙했던 도시는 베단입니다. 그러면 지금 벳바기에 왔어요. 벳바기와 베다니는 바로 보이는 그 동네입니다. 그럼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 나사로도 있고 또 마리아도 있고 마르다도 있으면 그들에게 부탁해서 나귀 새끼 하나 좀 주세요. 제일 쉽고 편한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맞은편 마을. 그 맞은편 마을이 도대체 어딘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도 안 되어 있습니다. 낯선 곳입니다. 근데 그곳으로 제자들을 보내서 거기 묶여있으니까 풀어갖고 와라. 푸는데 누가 뭐라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그러라. 뭐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쓰실까요? 근데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더 좋은 방법이잖아요. 이게 더 쉬운 방법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주의 명령 앞에 자기의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것. 나귀를 쓴다는 것도 참 놀랍죠. 나귀는 어깨가 강한 대신 허리가 약합니다. 말은 어깨가 약한 대신에 허리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사람들이 타고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나귀는 이 멍에를 매서 뒤에 수레를 끌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게다가 나귀 새끼, 지금 어미랑 같이 묶여있다는 얘기는 아주 어린 새끼입니다.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도 않은 그 새끼. 그러니까 이거 허리가 아직 여물지 않은 것입니다. 그걸 33살의 청년이 그걸 타고 간다. 허리라도 잠깐 삐끗하면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건데 왜 창조주가 어깨가 강하고 사람 타지 않도록 만든 것을 왜 구태여 탈까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건 내 생각이 더 맞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이거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쓰십니다. 주의 명령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사람.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야. 그 어떤 가치보다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의 명령,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뛰어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내 주변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어요. 그거 다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키면 나머지는 주님이 복종시켜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여 있는 나귀는 못 씁니다.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와야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생각에 묶여 있습니까?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지금 자기의 일들, 그 묶여 있는 게 뭡니까? 묶여 있는 것에서 풀어져야 그때부터 하나님 쓸 수 있어요. 하나님 쓸 수 있는 사람, 고정관념 버린 사람. 두 번째, 하나님 쓸 수 있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주가 쓰시겠다라 즉시 너한테 풀어줄 거다. 만약 순종하지 않았으면 이건 자기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있어도 순종하는 자만이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됩니다. 이 성경에는 3,000개 이상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3,000개 이상의 약속 중에 내가 순종한 것만 그게 내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아는 것, 그건 내게 소용없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즉각 순종. 즉시 풀어주는 것처럼.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지금 낙이 좀 크고 나면 할게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두 번째,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절대 순종.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말렉에 가서 그들을 진멸하라. 왜냐하면 이 아말렉은 마귀를 투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전쟁에서는 하나도 궁유를 베푸지 말고 다 진멸해야 된다. 이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명령을 받은 이 사울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8절로 11절, 22절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동적으로 버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내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넌 그러지 못했어. 라고 성경 마태복음 7장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 할 만한 것, 그건 하고 나머지 순종을 안 해요. 그래도 이 정도 했으니 잘한 것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무엇은 하고 무엇은 안 하는 그 시간에 내가 너를 세운 게 후회된다. 내가 널 구원시켜서 예배당 안에 들어온 게 한 게 후회된다. 하나님이 후회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나요? 어떻게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순종이 아니라 절대 순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완전 순종. 나하만 장군 7번 가서 요단강에서 목욕하면 이 문둥병 다 나을 거다. 첫 번째 목욕하고 올라오고 두 번째 목욕하고 올라오고. 그럴 때마다 조금씩 떨어지면 좋은데 하나도 안 바뀌어. 마지막 7번째 다 완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그 아구까지 물을 채울 때 채워지면서 점점 포도주의 색깔이라도 바뀌어지면 좋은데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아구같이 차서 물을 떠서 갖고 갈 때 그때라도 포도주로 바뀌면 이 하인들이 신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갔다가 연회장에게 딱 줘서 연회장이 맛보는 순간에 포도주가 됩니다. 완전 순종. 네 번째 순종은요, 오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5년 전, 10년 전 자기가 은혜 받은 한 말씀, 나 이거 붙잡고 그냥 평생 살아요. 그건 신앙이 아니고 고집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알고 있느냐, 이번 주에 내게 주신 말씀, 올해 주신 말씀, 이걸 붙들고 순종하느냐,
주님이 그걸 물어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2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그래서 그냥 알고 있는 몇 가지 성경적 지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오래 주신 영체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 쓰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마음과 생각만 갖고 말로만 하고 저도요 그거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제가 지금 못하고요. 헌심이 아니에요. 마음이 아니고요. 헌신, 몸이 움직여야 돼요. 지금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이 겉옷을 벗어서 얹어놓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쭉 길거리에 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겉옷 위로 나귀가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이렇게 문명 국가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냥 그냥 겉옷 하나예요. 뭐 겉옷 입고 속옷 입고 뭐가 있고 이런 거 아니라 그냥 겉옷 하나. 그리고 그 겉옷도 뭐가 이렇게 싸매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긴 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둘둘둘 말아서 입고 다니다가 또 누워서 자면 그게 담요고 이불이고 요구, 그냥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겉옷을 싹 벗어서 올려놨다는 것은 그냥 그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갖고 호산나 막 뜁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왕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막 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그렇게 다 이렇게 벗어놓고 그렇게 그냥 뛰고 있으니 이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이 소동을 하는, 이게 뭐야, 무슨 행렬이, 이런 행렬이 있어 하고 보고 있는 모습이 이 장면 속에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그게 전부 다예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여러분들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이것만큼은 안 돼. 이 시간만큼은 안 돼요. 이건 나를 위해서 꼭 써야 돼요. 이건 나를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내드려야 될 겉옷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헌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다 몰라요. 그 큰 그림, 우리는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단지 그 가운데 우리가 한 부분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다 볼 수는 없어도, 그 깊도다 크도다 그 놀라우신 거 다 알 수 없도다. 근데 하나님 그 부분에 한 부분의 모자이크, 그게 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앞에 내가 그렇게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하나님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걸 누가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먼저 드렸으니 나중에 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걸 누가 말할 수 있느냐? 왜?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다. 우리 것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몸 자체도, 우리의 생명 자체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 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다 결국은 심판받을 조건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을지 보응을 받을지, 그건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결론 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언제까지 그 겉옷 싸매고 난 이거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주님이 내게 요구하실 때 바디메오처럼 그 겉옷을 벗어 던지고, 주여 내가 빛을 보기 원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눈이 뜨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이 3개월 동안 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베된 축복은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 기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이때 정말 제대로 예배드려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발견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사람 됩시다. 어디에 어떻게 쓰이시는지, 우린 그 큰 그림, 어떤 인생으로 가는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그 큰 그림에
한 부분 한 조각이라도 그게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게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경 그대로 행하다가 발견되고 쓰임받는 이 오베돔 축복 운동 기간이 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